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여 한 주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은 우레전 씨앗들의 새싹이 돋고 또 때를 따라 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꽃들에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달려와서 결국에는 이 꽃들이 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꽃들이 벌과 나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열매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나무들은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생존할 수 없는 거죠. 물이 공급되어질 때에 결국 그 나무가 계속 생존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나무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물과 같은 존재다 하는 고백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마치 물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마시듯이 물 같은 예수들을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물 같은 예수들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라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본문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진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걷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가고 싶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일진데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버리죠. 결국 불뱀에 의해서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멸망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웃음꼴이 됩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살 길이 바로 뭔가 하니 노스로 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장대에 달아서 장대 꼭대기에 달아서 이것을 높이 들으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장대에 높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 높뱀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뱀에 물렸지만 그것으로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통하여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높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결국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높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높뱀이 예표하는 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치 높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표된 그 높뱀이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가고 계시고 또 그 길을 가야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뱀처럼 높뱀처럼 들림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높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높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죄,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았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결국 덤는 생수를 마시는 듯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안겨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안겨주기 위해서,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66권 신약, 구약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을 집약해서 꼭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마틴 루터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최소한 그 말씀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이 결국 궁극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결국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구원을 위한 그 고난, 그 고초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정죄받았느냐?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그 사람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않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죄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느냐,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 사망의 심판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빛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빛을 따르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둠을, 죄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주님을 부인하고 제갈 길로 육신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자기 한 몸 살리려고, 자기 몸 살렸던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끝까지 영의 생각을 쫓아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11명의 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결국 사망으로 멸망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기둥이 가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고, 불기둥이 멈추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야만이 우리의 살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 빛 대신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 그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 그 발자국 거기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도 우리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만사가 형통하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때로는 풍랑이 몰아치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곳을 항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속에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겪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초도 우리는 결국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끝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만세전에, 창세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사 그 영의 도움으로 진정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 또한 바짝 따라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심판에서 벗어나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매 순간순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